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194일째로서 전도서 10장에서 12장까지 오늘은 전도서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죽은 파리와 향기름, 참 재미있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인데요. 향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예요. 그 향수를 참 몸에 뿌렸는데 죽은 파리가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파리의 냄새가 그 향기로움을 다 반감시키고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 삶의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런데 향기름이 있는데 파리가 뽕장 빠져갖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냄새가 막 그 썩은 냄새가 난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참 귀한 목사님,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우리의 작은 삶의 죄들이, 그 악취들이 그 정기함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그 썩은 파리 같은 이런 삶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그 영광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죽은 파리 같은 이런 죄악된 삶을 우리가 도려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른쪽이 겁나게 좋고 왼쪽이 나쁜가 보다. 이게 무슨 풍수 지리학적으로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나쁘다. 오늘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던 시대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양이고 왼쪽에 있는 자들이 염소였잖아요. 오른쪽에 뭔가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왼쪽이라고 표현할 때는 멸망과 패망을 말하는 거예요. 치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가 오른쪽에 서 그러면 이게 구원받고 영광받을 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패망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헐어버리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러니까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막 파는 사람은 지가 그 함정에 빠져버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해치려고 하다가 지 목숨을 잃었잖아요. 담을 헌다는 것은 이웃집에 담을 지가 헐어버리는데 그 담 헐다가 뱀이 나와서 칵 물어볼 때 남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를 당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일까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나를 갈아야 돼요. 내 믿음의 날, 내 기도의 날, 말씀의 날, 은혜의 날이 무디어졌지는 않을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충성과 헌신으로 내 영혼의 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이건 어리석은 나라죠. 그 다음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자, 왕이 귀하고 신하들이 강건한 나라는 복이 있고
16절에 왕은 어리고, 이제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전도서 10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참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그 초대교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마귀의 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같은 것은 마귀의 도성이에요. 마귀의 도성. 질서가 없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거죠. 17절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서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충성되고 이게 이제 신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제 가볍게 지나가듯이 읽는데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고 아주 큰 책을 저술할 정도로, 유명한 책을 저술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감을 가져다 주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지가 듣는다.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 우리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20절 가서. 그러니까 말 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 말이란 것은 그게 다 이렇게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전도서 11장에 가시면은 역시 꼭 잠언처럼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 식물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미신적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다가 방생하듯이 물고기를 풀듯이 그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란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떡을 물에 던져버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단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물 위에 던져버려야 이 말은 아끼지 말고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심판날에 냉수 한 그릇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 믿음의 형제에게 한 것도 다 갚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치는 걸 싫어해. 이웃과 나누는 걸 싫어해.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자기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제 나도 내가 가진 것을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자꾸 나누면은 그게 도로 나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도 좋고 나도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도 좋고 왜 이걸 안 하려고 할까요?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면은 만약에 내일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지구가 끝나버렸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남에게 나눌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방 기회가 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7이나 8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라. 제가 아는 미국 LA의 어떤 집사님 가정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프리카의 그냥 말라위의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가난해갖고 이제 학교 학비를 못 내는 그런 애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그 아이들 학비를 대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심어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7에게 8에게가 아니라 수백 수천 명에 나눠.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그죠? 구름이 꺼머니 비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부거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이제, 나무는 한번 쓰러지면 못 있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지. 한번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환경만 쳐다보고 아따 이거 내가 이거 파종해가지고 그냥 풍랑이 잃어버리면 파종 하나만 하지, 자꾸 이렇게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더기 무수와서 장 못 담그랴, 이런 말씀,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그 주저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짜 이 말씀이 딱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씀인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자라면 뺐다고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냥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아기가 같이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없던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뇌가 생기고 장기들이 생기면서 아기가 어떻게 생기고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딱 출산해 보면 다 완벽하게 돼가지고 딱 나와서 엄마 젖을 짝짝 빨아먹고,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걀을 탁탁 깨서 생달걀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알을 딱 엄마가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장기들이나 눈이나 뭐 불이나 다 털이나 팔다리가 다 생겨가지고 뿅아리가 쫙 완성돼가지고 알을 깨고 나온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니 저것이 잘 되니 둘이 다 잘 된 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9절부터 10절까지.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 청춘의 때에 이 청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니까 청춘을 즐겨라 이거예요. 청춘을 얼마든지 즐기되 딱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하지 말고 또 악한 죄를 짓지 말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청년의 때도 다 지나놓고 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지나간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이 우리가 왔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완전히 늙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까딱까딱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네가 움직이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래요.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그때는 이제 창들로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이죠. 우리가 늙으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 이빨이 다 맷돌이 나가버려가지고 많이 먹지를 못해. 그가 맷돌질 하는 자 적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그러면 힘있게 젊었을 때는 허리가 빳빳했는데 완전히 구부러져 버려요. 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내 손과 발과 모든 몸이 달달달달. 여러분 나이 들어봐봐요. 괜히 떱니다. 할머니 왜 떠세요? 할아버지 왜 떠세요? 그냥 떨린다께. 이게 떨려요. 집을 지키는 내 손과 발이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구부러지고, 이빨 맷돌이 나가버리고, 눈이 쇠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의 시방.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그러니까 모든 이 몸의 기능들이 안 돼. 옛날에는 모든 기능들이 잘 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모든 기능들이 문이 닫혀버려. 맷돌 소리가 적어질까지 이제 이렇게 막 씹는, 뭐 음식을 먹는 시간이 적어져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짹짹짹. 난 진짜 새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새의 소리로 어쩐다 그랬어요? 일어날 것이다. 조그만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 예. 신경이 날카로워져. 나이가 들면 그런데요. 어떻게 잠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하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노래가 없어져요. 흥이 없어집니다. 또 5절에 그것도 나이가 들면 그런 자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높은 것을 못 올라가지고 힘이 없는데 끙끙거리면 어떻게 올라간대요? 예,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놀라기를 잘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피어서 질 때는 하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이 질 때처럼 노인꽃이 피어가지고 그냥 하얗게 돼가요. 진짜 노인꽃이란 것이 참 핍디다. 그럼 뭐 나이가 들면 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살구나무 꽃이 필고 메뚜기도 짐이 될 거예요. 메뚜기가 뭐가 무거워요? 근데 메뚜기도 무겁대요. 조그만 것도 짐이 된다 이거예요. 정욕이 그치고 정욕이 없어져 버려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조문객들이 오겠죠. 저도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죽으면 아마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많이 조문하러 올 것 같아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곁에서 깨지고. 6절 이게 뭔 말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풀린다 이 말은 죽는 걸 말해요. 줄이 딱 끊어져 봐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금그릇이 깨진다, 항아리가 깨진다, 바퀴가 깨진다. 이게 생명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리고 깨지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6절은 이 죽는 모습을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죽음 이후를 기억하고 대비하지 않은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의 결론을 지키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이 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 hidden things, 감춰진 것을 다 하나님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적실 때에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지혜자의 지혜서 전도서를 다 읽고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역시 솔로몬이 쓴 그가 청춘의 시절에 뜨거운 사랑에 불타서 썼던 그 사랑의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하는 시간인데 이 찬송가는 그 찬송가의 그 내역을 읽어보니까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브라스카의 헤이스팅스에서 의사로 활동할 때 지었다 그래요. 네브라스카는 여러분 미국의 덴버 이 부분에 있다 그래요. 캔자스 시티와 덴버의 중간 지역에 있다 그래요. 네브라스카. 제가 미국에 안 사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브라스카라는 게 있대요. 덴버와 캔자스 시티 옆에. 거기에서 이제 의사로 카셀이 활동했었는데, 자기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왕의 사자, 왕이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아주 은혜를 받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자기가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후에 자신이 곡조를 붙였지만 자기 아내가 다시 편곡하였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흠모할 만한 전도의 사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사명에, 주님을 섬기는 사명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가 설교에 은혜 받고 지었다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에게 본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거저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